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으로 끝절은 합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편 18편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솔로몬이가 그의 장인 사울이죠.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블레셋으로 또 도망도 가기도 하고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형세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게 하셨던 하나님, 이젠 그런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시편 18편을 기록한 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감사, 또 3000년 전에 다윗의 사람이 이 성경 기록했듯이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의 감사,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생에 살면서 이 땅에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몸에서 엔돌핀이 팍팍 넘치죠. 남녀가 젊었을 때 연애할 때가 엔돌핀이 막 넘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청구하는 그날까지 사랑한다는 것, 이게 얼마만큼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준영하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져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마음의 믿어 입으로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 천대라면 땅에 많습니다. 이 사랑이란 말은 라함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깊이 사랑하다, 또 긍휼히 여기다, 그 다음에 또 자비롭다라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수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2시간 전에 9시에 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 깊게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그 설교를 할 때 여러분도 그 설교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조건이 이젠 우리가 하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짝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한 자만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이어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으니 여러분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 훈련. 창출 내미신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창출력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계속 모세가 하나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시대도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신명기 30장 16절에도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신명기 기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이 잘 될 것이고 번성하는 축복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철학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진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좀 본받아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어서 시편 31편 23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너의 모든 성도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주부들이 음식을 내 남편이 먹는데 아들 딸이 먹는다면 사랑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음식 맛도 좋다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일본에서 여러분 연구했다니까. 똑같은 빵인데 유리관에 놓고 A란 빵을 계속 축복해서 야 먹으면 녀석도 맛있게 생겼다. 그러나 B라는 빵에다가는 막 그냥 왜 너는 보기도 쉽다. 그냥 저주 같은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날부터 빵이 이상하니 변질되는 거예요. 이것은 썩어가고 이것은 여러분 10일이 가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빵이 무슨 숨을 쉴 수 있나요? 빵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겉은 삶았든지 했는데 여러분 밀가루 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주한 빵은 금방 썩어버리는데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그 빵을 했더니 그 빵은 더디 밥도 그러더래. 밥도
사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좋은 용어를 많이 사용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 남편을 축복하고, 우리 자식을 축복하고, 내 아내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가정에서 여러분 좋은 언어가 나와야지. 가정에서 여러분 악한 말이 흘러나오고, 악한 찬송 소리가 그냥 흘러나오고, 말씀을 상고하는 소리,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정에서 그래야 된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하고 마귀가 그 집안을 꽉 장하고.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꾸 이런 성경적인 좋은 언어를 가정에서 여러분 입술에 자꾸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와야 돼. 할렐루야. 남자들은 아내에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단어를 쓰기도 자주 해야 되고, 아내도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단어를 자꾸 써야 되고. 잠언서 8장 17절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다고 그랬잖아요. 주고받고 상대성. 구약에는 모든 것이 상대성입니다. 이는 이, 귀는 귀, 눈은 눈, 상대성.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에게 잘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사람이 짐승든지 내가 그에게 잘하면 그도 나에게 잘해. 여러분 집에서 대부분 개를 키잖아요. 개를 여러분 보세요. 한번 걷어차거나 야단치면 한참 가 있다가 잘 안 와요. 개들도 그래요. 개들도. 그러나 개를 사랑하고 개들 쓰다마주고 개를, 요즘 개들은 우리나라의 천국이요. 개 그 유모차도 있더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개 4발에다가 양말 신고 다니더만. 출까봐, 발 시릴까봐 그런가 봐. 어떤 개는 또 출까봐 또 위에다가 옷을 입혀고 다니더만. 개천국이 개천국. 여러분 주인이 개를 사랑하면 개도 주인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 내고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기도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운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잘 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 모르나요? 다 알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주님이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서로 수평적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위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을 공유를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바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전도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명을 줬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는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장로님은 집사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집사님은 장로님을 사랑하고, 옆에 비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더 즐겁지, 미워하면서 여러분 사는 것은요 참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랑의 사랑 자꾸 훈련하세요. 여러분 거울 보고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고 야 사랑한다 너 이런 부르면서, 나는 가끔 그렇게 해요. 맨날 못합니다. 거울 보면서 야 참 잘생겼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다.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밖에 없어. 얼굴도 똑같은 사람, 쌍둥이도 틀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다 나와요. 요한 1에서 다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이어서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8편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것은 마귀에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을 계속 창세기 계시록까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수천 번 나옵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두 번째, 첫째는 오늘 다윗이 주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이것은 성경 구절이 틀린데, 이것은 여호수아서인데 어떻게 성경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18편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이 찬송이란 말은 할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밝게 비추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밝게 비춰. 찬송할 때 여러분, 찬송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저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아, 불교인이구나, 무속신앙자구나, 불택자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설교하는 가운데 시편 18편 3절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금 단어가 그랬으면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미치다. 찬양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과 신라 집사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찬미할 때, 기도와 찬미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어느 날은 지진이 났어요. 억토가 흔들리고, 어느 날은 수갑이, 손발에 쳤던 수갑이 샤르르 풀리고,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만큼 찬양이 위대합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신 여호와라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만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 소고춤에 춤추며 작은 악기를 막 두드리고 남녀노소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 36년 사이 여러분 독립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저야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만은 책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문헌을 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감췄던 태국기를 들고 그냥 남녀노소 그냥 만세 부르고 나오잖아요. 그 기쁨은 맛보지 않은 분들은 36년 따에 6년 동안 억압당에다가 그냥 독립이 됐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하는데 그 승전가 찬송이에요. 사무엘하 22장 5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전쟁에서 병마 타고 병마 타는 게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타고 여러분 본국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 다윗이 찬양한 거예요. 그걸 승전가 찬송이라고. 승전가 찬송.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여러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여러분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진다니까. 찬송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골목에 딱 지나가다가 보면은 찬송 소리가 다 울려 퍼지잖아요. 찬송 소리가. 제가 언제 간증했잖아요.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실패해가지고 에라 인생 끝내자. 한강으로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하려면 다 한강으로 간가 봐요. 그런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 말이야.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간 거예요. 아, 가만히 보니까 다리 밑에 가만히를 깔아놓고 가만히를 쳐놓은 거기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장이 그 가만히 대문을 싹 열고 네 식구가 거기서 앉아서 오늘 가정예배 드린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런 분들도 자살하지 아니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니 나도 예수 믿고 다시 도전하리라.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대. 할렐루야. 왜 죽어 죽기는? 찬송 부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시편 다윗이 7편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보게 되면 뭔가 우리가 좀 틀려. 찬양을 하든지 그냥 목숨 걸고 승부수를 거든지 기도로. 그럴 때 그들의 삶이 역전하는 거예요. 역전. 여러분 삶도 2022년 아무리 코로나가 10만 명이 되고 10몇만 명, 어떤 분은 15만 명 넘을 거라고 하대요. 뭐 전 인구 다 조사하면 15만 명 넘겠죠. 뭐. 어떤 또 학자는 또 앞으로 20만 명이 될 겁니다.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 어떻게 할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한 시편은 여러분 보세요. 다 1편부터 150편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찬양으로 기록해 놓은 시편 150편 아니겠습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에레미야서 20장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에 하나님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감람산에서 여러분 내려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맞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로마서 15장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바울 목사님 로마교회 성도들의 모든 열방이라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말하는 78억이라 할지라도 80억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오늘 같아라도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처음에는 좀 써먹써먹하지만 습관화되어 버리면 너무너무 좋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다윗은 여러분 하루에 8번 영광 올렸어요. 8번 성경 보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한란에서 아뢰라 기도하라. 우리 한 말씀 받을까? 시작. 내가 한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나이다. 어떤 분이 직장을 가다가 항상 교회에 들려서 기도했대.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이제 딱 틀이 잡히고 폼이 잡히고 이제 딱 이제 하니까 기도를 게을러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서 주님이 너는 회사가 바쁘다고 이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더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보이더란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날마다 나는 너의 곁에 있었느니라.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 때의 한란보다도
좋은 일보다 환난이 더 많아. 인생이. 건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기업의 등등. 좋은 일보다도 우리 앞에 어떤 면에서 안 풀릴 일이 더 많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이런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면 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 좁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 그 다음에 대적. 다윗의 여러분 삶은 전쟁사예요. 전쟁사.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질 때 스톱. 너는 전쟁을 해서 너무 많은 사람 피를 흘렸다. 그러니 너의 아들 시대에 내가 바로 성전을 짓게. 그 세 번째 아들 3대 왕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비만 오늘날 보면 통장에다가 몇백억을 준비해 놨죠.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야곱도 환난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그대로 멈춰 있었느냐? 그 환난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게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 중히 여기소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기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환난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 속에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내가 아는 우리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월남을 갔어요. 해병대 갔는데 배트공을 많이 주겠대요. 15명이 주겠대. 이제 하사로 갔으니까 이제 분대원을 데리고 이렇게 정찰을 다니고 제일 전방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사였던 그 목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함정을 퍼놓고 이제 그 밑에다가 대를 뾰족뾰족하게 꽂아놔서 그거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다른 분대원들은 전혀 모르는데 그 목사님은 그거 딱 밟고 야야 여기 함정 있다. 그 감이 오더라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전투 속에서 딱 살아왔. 국내를 아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더라는 거야.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왜 나를 피합니까? 했더니 눈에 살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못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니까 여러분 그 눈에 얼마나 살기가 있겠어요. 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 전쟁 가운데서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를 그런 전쟁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나를 목사로 쓰기 위해 자기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지켜줘서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기 위해서 지켜준 것 같습니다.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봤어요. 욥기서 5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6가지 환난을 너희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8절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교회 나와서 그 환난 속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여서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바로 로마 교회 성도에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야, 그 환난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등산은 저는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몇 번이 올라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 정상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정상을 딱 올라가서 여러분 그 정상에서 불어온 바람 얼마나 등산객들이 그것 때문에 등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고지를 정복을 딱 하면 그 위에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바람의 맛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렸던 땀을 식혀주고 헐떡헐떡 여러분 우리의 또한 호흡을 그 맑은 공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면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공고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적신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의 칼날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바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 전쟁의 환난, 사울 왕 자기 장인에 쫓기면 그 환난 잡히면 죽잖아요.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보면 시편 18편. 얼마나 여러분 말씀 있게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 가운데 나에게 여러 가지 환난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시편 18편. 그래서 시편 여러분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객지를 아니하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주님을 평생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 지켜줬지만 그 가운데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가 다윗입니다. 이 한 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앞길에 놓이는 모든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로 그걸 뚫고 나갈 때에 아버지 믿음의 축복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공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무너지고 가난도 무너지고 질병도 무너지고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할 때 이 코로나가 우리 앞에서 굴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있게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신 바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의 사람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을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이 나라 민족 이유와 우리 일상을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